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6명이 놀러 왔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놀러 왔어요. 주일이라서 온 거래. 하여튼 잘 예배 드려서 꼭 주님 만나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쳐서 예배 시간 끝까지 견뎌가지고 남아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 저도 교회 놀러 갔다가 학생 때 놀러 갔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할 바가 없는 거야. 그죠? 놀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반전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애들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만 보면은 별 적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자, 여러분들 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참 덥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더우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요즘에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인사가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휴가. 근데 쉰다는 것, 쉼을 얻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던 중에 숨이 막혀서 죽었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악보의 쉼표도 어찌 보면 음악의 일부분이죠. 악보뿐만이 아니고 문장에도 반드시 쉼표가 필요한 것이죠. 쉼표 없는 문장은 숨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쉼표가 없으면 물음표도 없어요. 쉼표가 없으면 감동의 느낌표도 없습니다.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땡땡표도 없는 그러한 문장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고 땡땡 밑줄 줄임표가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문장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성공지향적인 사람 슈씨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과정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무석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성공의 법칙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공에는 돈과 명예를 쫓는 것도 있지만 말을 적게 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며 언제나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의 책에서 성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 방법으로 타인을 최대한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기 치유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보면 정말 현재 문명의 한 가지의 분명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피드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를 접촉하여 온 세계의 정보를 한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란 책에서 앞으로 시대는 속도가 삶의 성패와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그는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였던 이호령 선생은 신학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 보면 지난날의 한국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이렇게 구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나누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이 두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짓기 위해서 뜸을 들였어요.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아랫목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인의 어머니와 아내의 따뜻한 기다림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호령 박사는 그의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잘 먹는 라면은 끓여 먹는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라면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지배하는 문화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마음과 시간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녁 늦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새끼를 꼬며 집신을 엮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꽃을 피웠던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시계 같은 것도 옛날에는 드물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농경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삶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경심한 경쟁 속에서 먹고 먹히는 경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의 여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 과도한 스트레스만이 쌓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유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계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하죠. 온 세계가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힘겨운 나날 속에서 정말로 경쟁과 어떤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의 구하는 바는 안식과 위안과 그리고 휴식인데,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안식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여름철이 왔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이 이제 되어가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는 휴가를 이제 바캉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버게이션이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 비운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휴가란 뭐냐? 비우는 거예요.
가득 찼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텅 비움을 말하는 것, 텅 비워, 마음을 비워서 텅 비움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캉스 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쉼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안식일에 관계된 일이 여럿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밀 이삭을 따먹는 일들에 대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모든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쉼이란 뭐냐? 육신과 영혼의 모든 쉼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쉼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은 영과 육신의 온 삶에 해당하는 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 영적인 죄악에까지의 짐, 모든 삶의 짐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로의 그 짐을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오셔서 자신들이 행한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이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쁘게 일하느라 거의 탈진한 지경임을 아시고 쉴 시간을 가지라고 배려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생각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자,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쉼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육신의 모든 삶을 내리시는 쉼의 은총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놓으라면 드넓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떼, 시원한 그 놀이 들어진 냇가에 물을 마시며 쉬는 양떼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적절한 쉼을 주셔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둔다면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길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78편 36절과 3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거역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얻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일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조화 속에서, 균형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축구 경기를 보죠. 또 농구 경기를 보면, 이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45분 이제 전반전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전반이 끝날 때면 심판은 45분이 되면 어때요? 휴식, 하프타임, 호루라기를 불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전반전을 행했던 운동 선수들에게 감독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전을 지시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팀을 만들어 가지고 후반전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10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팀은 전반전에 이겼던 팀이 역전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그 10분 휴식 시간에 감독의 말을 잘 듣고 선수들이 재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선수들이 후반을 잘 대응해 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곁길로 간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반전의 인생을 잘못 따랐던 사람들이 후반전의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근심이 없고,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인생에는 쉼이 필요하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에도 창조적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농구 경기를 간전하다 보면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중단될 때에 보면은 선수들의 반칙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로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작전이 필요할 때에 심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선수들에게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그때의 선수들은 물도 마시고 땀도 닦고 감독의 지시를 받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러한 울분이 터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울분, 상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회복될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남 모르게 주님 존재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픈 것, 슬픈 것, 정말 마음이 쨍한 것들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삶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성이란 뭐냐? 참된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참된 인간의 길을 가게 하고, 거짓된 영성은 잘못된 인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힘으로 참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여가 선용이나 휴가를 통하여 자연이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일상을 벗어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쉼의 형태이기는 하나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며칠만 지나면 그것이 다 또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힘들지만 육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적 힘듦, 육체적 힘듦,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오송봉산교회 예배 공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오는 영혼의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우리 주님이 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심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에서 주는 의미, 찬송이 내 마음에 샘솟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찬양을 부르는 심령들은 참된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 속에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처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쫓아가기 바쁘고 따라가기 바쁜 인생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부터는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을 따라가기 바쁘고 쫓아가기 바쁘고 헉헉하기 바빠요. 그러나 나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부터는 인생을 누리는 거야. 이게 색달라요. 색달라.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낮과 쉬는 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과 육신의 힘을 누리는 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힘을 누릴 뿐만 아니고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 회복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만져주셔요. 누가 나를 이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 좋듯이 우리 주님이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감사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자도 단잠을 잘 수가 있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힘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디 있느냐?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어디 갈 데 없으면, 바캉스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휴식할 데 없으면, 쉴 만한 곳이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정말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남을 섬기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우겨 짜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도 베풀어 주는 것, 말로써도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들 격려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 주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제는 난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말하는 것이나 섬겨주는 것이나 베풀어 주는 것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색다르게 다른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쉼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는 것이 무엇인지, 땀 흘려 일할 줄만 알았지, 달려갈 줄만 알았지, 정말 우리가 참된 쉼을 몰랐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만족, 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어두워지고 캄캄함이 아니고 정말로 밝은 빛으로 오시는 참된 주님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